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당 20게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내가 은 5세겔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10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민수기 18장은 고라의 반역으로 촉발된 큰 혼란이 일단락된 후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와 그 몫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권위를 보증하신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18장은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경의 전통에서 주님은 언제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지금까지 레위기 10장 8절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8장은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을 세 차례나 반복함으로써 고라의 도전으로 타격을 입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는 아론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한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에게는 세상에서 받을 몫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목, 그가 차지할 유산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에서 정해진 몫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몫을 할당받지 못했으며 오직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의 11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러한 수동성은 한 개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삶의 조건이기도 했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터전으로 삼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계획하거나 개척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민수기 18장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자세히 전하는 까닭은 이렇듯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존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속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른 지파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광야에서 그들 조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유혹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존재는 이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유산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며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존재를 통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늘어놓은 오늘 하루는 아니었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심으로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